43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436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임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저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뜻 가운데에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장중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 들려오는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접경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영토의 사방을 공격하고 또 그 삼면을 군사력으로 포위하고 있는 지경에 군사적인 위험과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되 그 평안이 더 이상 정치적인 것이나 군사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평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교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속히 위기가 종식되어져서 평화로운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신음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되, 이 기회를 통하여 저희가 다 주님의 뜻을 다시금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 중에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어려운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온데 그 회복의 길과 치유의 길과 함께 이 모든 병마로부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그 가운데에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안보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며 그 가운데에서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나가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전처럼 저희들이 자주 얼굴을 대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소원해지기도 하고 또 기도가 함께 이어지지 못하는 일들도 더러 있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에 교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 한 몸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말씀으로 주님 앞에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백성들 들려오는 소식이 복되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여러 자녀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대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또 저들이 살아가는 형편 가운데에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하여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정을 우리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저들이 저희가 자라고 살았던 시절보다 더 굳건히 하나님 의지하고 더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저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의 자녀들이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믿음 가운데에 바르게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대가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병중에 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낡아지고 늙어지고 또 상하여져서 곤하여질지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정신과 마음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의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저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당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의 은혜 가운데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벽돌이나 철근으로 교회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세워진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사랑으로 공동체가 서게 된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걷는 걸음 위에 축복하시고, 또 저희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자로, 주님의 사랑의 사도로, 주님의 은혜의 전달자로 이 하루를 살고자 소원할 때에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은 주께서 가리워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사모하는 가운데에 의지할 때에 우둔한 저희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6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날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할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니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의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을 전하고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려는 안식일에 관한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에피소드는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그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날새 예수님과 함께 따르던 제자들이 그 밀밭에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뭘 했다고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라고 물었느냐 하면 이것을 추수의 행동 그리고 타작의 행동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추수도 잘 해보지 못했고 타작은 더더욱이 해본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어이가 없는 표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그 이삭을 꺾었다 정도로만 표현이 되고 잘라서 구체적으로 비벼가지고 그 나달을 먹었다는 아주 구체적인 정황은 누가복음에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세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하는 말로 아주 디테일이 강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은 대충 얼버무리거나 이렇게 흐릿하게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그저 지나갈 일이 아니라 차라리 분명하게 일러줄 일이라 하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을 추수와 타작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하지 못할 일이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추수하는 행동이 금하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추수 행위로 보면서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추수로 보아야 하느냐? 안식일에 추수 행위를 금했던 것은 그 추수를 하는 일로 인해서 가령 이제 그 땅 주인이 농사하는 주인이 혼자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종들을 부릴 것이고 사람을 쓸 것이고 그럼 그들도 또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날 하는 것보다 더 이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에 있어서 자기의 유익,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말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한 예증이
추수하는 일, 타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을 보면서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단정하고 거기서부터 그들의 비난과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딱 이렇습니다. 저 사람 참 바리새인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딱 이런 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질은 보지 않고 의미는 보지 않고, 그리고 의미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때로는 아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궁극적이고 합리적이고 선한 의도는 보지 않고 그 현상 가운데에 딱 지적할 어떤 한 가지를 딱 잡아놓고 그것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행태, 이 바리새인들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기준은 뭡니까? 즉 이 행위를 추수나 타작으로 본 기준은 뭡니까?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된 거예요. 자기들의 판단, 그 판단을 가지고 저들의 행위는 추수하는 행위다, 이렇게 본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십니다. 이 판단하는 순간 사실은 그냥 잠깐 내 생각을 구체화했고 내 생각이 옳다 그르다를 말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 내가 할 일이 아닌 하나님의 할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직업 중에 참 괴로운 직업 중에 하나가 판사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을 보다 더 많이 알고 더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얼마나 씨름합니까? 주어진 자료가, 판사 한 분이 한 사건을 위해서 살펴보는 기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밤새도록 읽고 또 읽고 그것을 통해서 상황을 판단하지만 그분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말이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언제나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알고자 하는 노력도 없고 알 수도 없으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남을 판단합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지만 잘못 알고 판단하는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잘못되었을 수도 충분히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할 뿐 아니라 남을 가르치려고 들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선생 되고자 애쓰지 마라. 이건 뭐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그들의 직업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남을 함부로 가르치려고 드는 가운데에 정말 인생길에 있어서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피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자,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보면 선언적으로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왜 주인 노릇을 하려느냐,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참 주인 노릇합니다. 참 저는 들을수록 기가 막힌 소리가 뭐냐면 교회의 주인이 우리인데, 우리가 교회의 주인인데, 이런 소리 할 때마다 정말 예수를 어디서 어떻게 믿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의 주인이 우리 교인인들인데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심지어는 목사님이 뭘 결정하려고 하느냐, 또 왜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느냐, 심지어 왜 장로님들만 결정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주인이 우리인데, 참 여러분,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은혜의 시간이죠. 구원을 경험하고 쉼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주님께서는 긴말하지 아니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 노릇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알아들을까 하시는 심정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3절 4절에 그 옛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이리저리 피하여 도망을 다니다가 너무나 배고프고 시장하던 중에 진설병,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느라고 바쳐진 떡을 먹은 일, 그러나 그것을 정죄하지 않고 그것을 잘못됐다 여기지 아니하셨던 그 사건을 예시로 드십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생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고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셔서 주신 날인데, 시장하여 남의 것을 남의 밭에 들어가서 따다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팔아서 이득을 챙기고 이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에피소드도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했습니다. 이게 앞에 있던 안식일과는 다른 날이라는 뜻이겠죠.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전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으로 삼았지만 그들은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뻐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현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지키고 누리도록 주신 복을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에 누리고 있는가? 그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자세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무슨 감격을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마 이런 주장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할 때 다 노려보면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저 손 마른 사람은 지금 당장 오늘 고쳐주지 않으면은 그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도 아닌데, 다시 말하면 내일 고쳐줘도 되는데 왜 오늘 꼭 고쳐야 되겠느냐. 그러므로 이 또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아마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겠어요? 아마 응급적인 상황이면 지금 고쳐주지 않으면 크게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저들도 아무 말 안 했을 것이겠습니다만, 손 마른 사람 오늘 내일 하루 이틀 지나간다고 뭐가 잘못됐겠느냐 하는 지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치유 사건은 그런 논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유, 게다가 8절 말씀에 보면 이 또한 예수님께서 좀처럼 하시지 않는 모습인 듯합니다. 사람들 한가운데에 세워두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가 어떤 마음가짐일런지 사실 우리가 짐작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남들 앞에서 그러는 것 원치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부끄럽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고치시는 것과 함께 정말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래서 잘못된 생각으로 범죄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했던 이 안식일의 교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려는 것이죠. 그리고는 9절 말씀에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지 않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지 않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편이라고 비유하시는 겁니까? 죽이는 편이라고 비유를 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나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비유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행동도
악을 행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미명 아래 그냥 간섭하지 않았다고, 참견해서 그 병을 고쳐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악을 행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라고까지 비유하시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시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이 치유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것이 당장 시급하지 않다 하더라도 치유와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은 이건 중립이나 방관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왜? 선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셨고 그리고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적어도 고치는 사건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고치시는 예수님을 왜곡된 시각으로 보거나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 악행에 동조하는 것이요 그것 자체가 악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손이 회복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리의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라보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놀랬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뻐했을 겁니다. 그 손 마른 사람과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은 당연하겠지만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고침받는 이야기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누군가가 이 위기를 극복해서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이야기 얼마나 감격적인 것입니까? 얼마 전 텔레비전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 밑에 사람이 깔리게 됐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달려들어가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하나 둘 셋 하고서는 으쌰으쌰 하더니 자동차를 살짝 들어서 깔린 사람을 이제 끄집어내서 병원으로 옮겨서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뉴스 들으시면 그랬나 보다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의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 마음에 드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깨달은 그 감격의 시간에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저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그런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무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에요. 늦었더라도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돼요. 창피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더 합리화시키려고 자기를 더 스스로 지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짓이라는 것, 잘못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다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로, 그 분으로 자기를 오히려 지탱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때로 우리의 무지를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어떤 사소한 한 가지 정보로도 그럴 것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생각하고 가져야 될 행동을 그대서야 발견할 때가 있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즉시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또 주님이 모든 주의 역사 가운데 주권자이십니다. 저희들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래서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 가운데에 거하고 걷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